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여름은 무더위와 폭염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9월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자연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민족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지난 추석보다 더 많이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4개월 동안 요나서 전체를 다니엘 성교의 가족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베드로 전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베드로 전서 개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기록 시기는 AD 60년에서 64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사회적 차별로 인해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구성은 성도로서의 소망, 또한 삶의 자세, 마지막으로 모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이기에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베드로가 쓴 편지인가 싶을 정도로 함축된 단어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성경이기에 여러분들도 정독하시면 믿음 생활 하시는데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설교 내용을 총 3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부분마다 성경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개인마다 소망, 즉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 학업, 연애 등 수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를 위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소망 앞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쉽게 좌절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예배드렸는데 등등 내가라는 것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에서 그가로 주어가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꼭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를 요구하십니다. 베드로는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의 반석 위에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세워나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갑니다.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로 인한 다양한 시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익숙한 구절이죠? 어디에서 보셨나요? 구약 욥기 23장 10절에서 보셨죠?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처럼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될 것이며 더욱 단단해지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다니엘 지체 여러분,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혼의 구원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특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시대입니다. 10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제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10절과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무엇을 배경하셨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알고 싶었던 구원을 지금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한 꿈과 비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살펴보며 9월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둘째, 더 이상의 고아의 신분이 아닙니다. 셋째, 내 자신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넷째,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특권을 가졌음에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정욕만 구했고 감사보다는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요. 이렇듯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리기 쉽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붙들리면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게 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여,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늘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합니다. 다니엘 선교의 300명의 후원자를 위해 기도와 동참 부탁드립니다. 커피 한 잔 5,000원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다니엘 선교의 사역이 더욱 힘이 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다니엘 정기기도회가 9월 29일 제일장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9차 단기선교 답사를 10월 중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에 공지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단기선교는 현지교회 중심의 전도사역입니다. 9차 단기선교는 2026년 1월 마지막 주간 또는 2월 첫째 주간에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네 번째, 다니엘 가족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각 가정과 교회마다 감사 기쁨이 명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가을의 일정 10월에 만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샬롬.